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흔들릴 때가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겠지만 가장 크게 흔들릴 때는 그것은 분명 죽음 앞에 서일 거라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은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돌아가신 가족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남은 가족, 유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죽음 앞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관 안으로 모시는, 그래서 입관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호주는 여러분 약간 장례의 절차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돌아가신 분을, 부모님을 관으로 이렇게 입관할 때에 마지막으로 그분을 얼굴을 보는 때가 바로 그 입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그 입관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거나 또 함께 이렇게 부모님 보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이 성도님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흔들리는 것에서 오히려 은혜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예식이 바로 입관 예배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얼굴이 좋아요. 이건 제가 정말로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매번 느낀 것입니다. 얼굴이 마치 아기 피부 같습니다.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만지면 관절이 너무 부드러워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나는 아직 육체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매번 그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고 또 어린아이 같이 웃는 표정, 한국은 여러분, 호주는 이렇게 있죠? 입술도 이렇게 누드도 칠하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맨 얼굴이십니다. 그런데 웃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눈물로 입관 예배를 시작했는데 함께 그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있던 남은 가족들이 마음이 평안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누워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천국에 갑니다 라고 힘차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눈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요 정말로 여러분 흔들리는 그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함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처럼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돌아가신 분만 가는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치 천국에 간 것 같은 그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천국 환송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흔들리는 그 두려움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추적해 가보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있을 때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그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흔들리는 모든 뿌리가 이 죽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그 성도는 죽음 앞에 서기 전부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 해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금세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의 친구를 사귀며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안에서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뿌리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견고히 사십시오. 천국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특별한 권세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영원히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에서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 전체에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죽음의 재앙을 덮으셨습니다.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두려움이, 흔들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피의 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애굽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여러분 다 마음이 흔들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고센 땅에는 여러분 피, 개구리, 이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 여기 보시면 이 삼각지 있죠. 이 삼각지가 고센 땅인데요. 딱 여기만 첫 번째 세 가지 재앙 이후에는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재앙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과 땅만 안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니까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흑암의 재앙을 보시면 모든 애굽 땅이 어둠으로 가려졌지만 여기 여러분 비치는 이 빛처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만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52절과 5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보호하고 아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거의 옛날의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삶과 죽음의 불안함으로 흔들리지 말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목자니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도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그 이후에 닥쳤어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제안을 통해 출애굽, 다시 말해서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저들은 나온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이 이와 같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의사처럼 진단하셨어요.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A, B 했을 때 A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원어에 보면 똑같은 뜻인데요. 고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되지 못했다. 여러분 비유를 나무로 만약에 한다면 뿌리 박지 못한 나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이 딱 심었는데 그 나무에 뿌리가 다리가 돼가지고 쭉 나온 다음에 나무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뿌리가 마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뿌리가 마르면 생명이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왜 흔들리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삶의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어떨 때는 거친 파도로 너를 놀라게도 할 테지. 그러나 놀라지 말거라. 두려워 말거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아빠의 품에 있어야지. 파도 따라 두려워하며 계속 이리저리 옮겨다닌다면 흔들리는 인생일 뿐이란다. 얘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단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거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죽음과 같은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계속 공급받는 그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스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마라.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로 한다면 예수님의 나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끌어당기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존재는요, 붙어있기 위해서 막 용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나무에 나를 맡기는 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점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박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은 무엇인가? 이 뿌리박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의 첫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만 봐도 부모님의 그 천국의 소망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 것을 느낀다 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에 여러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의 고백이시기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뒤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 내가 너희와 함께 실제로 있음을 경험해라,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상황도 그를 흔들거리게 할 수 없습니다.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다시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한 몸 된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여러분 충만히 받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늘과 땅에 복의 풍모 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성찬,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억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분병부터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장갑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으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았으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하는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이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주의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살과 피를 먹은 우리 온 성도들 하늘로부터 큰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핀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 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님의 피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뿌리 박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 되어 다시 기도의 자리, 예외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